이번 추석 명절 5일간의 아주 긴 연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동을 많이 자제하셔서 조금 조용한 명절인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이동 없이 집에서 이렇게 휴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스컴을 통해 보니 시골은 안 가고 모두 다 산으로 바다로 그냥 다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셔서 그러셨을 거라 이해는 되어집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확진자의 수가 또 갑작스럽게 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집이 답답해졌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집 건축도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집 안에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터이니 집이 넓어질 테고 베란다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마당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건축 설계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명절 풍속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신앙, 우리 종교, 교회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창기에는 교회 나오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셔서 언제 빨리 끝납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하시던 분들도요, 이제는 잘 안 물어보십니다.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려서 좋답니다. 이 좋은 점도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점도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도 집에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조그마한 휴대폰으로 보는 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또 요즘은 커다란 TV에서 보니까 저를 너무 자세하게 봐서 화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또 그렇게 친근하게 잘 견뎌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또 코로나와 함께 변화되고 함께 겪어가야 할 일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지요. 아이들 돌잔치 몇 건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그냥 가족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어떤 집에서 조그만 떡 몇 조각 떡 가져다 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돌잔치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돌잔치 하면 뭘 주로 하나요? 돌잔치를 요즘 가보면요, 예전에 가보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쪽지를 하나 주고는 함에다 넣으랍니다. 이 함에 무슨 함이냐고 보았더니 돌잡이 하는 것에 이 아이가 무엇을 잡을지 기대하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번호표를 거기 안에다 넣게 하는 것이죠. 돌 행사의 메인 이벤트가 돌잡이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돌 행사를 하면 사회자를 대동해서 커다랗게 아주 돌잡이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돌잔치에 돌잡이가 메인 행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잔치를 언제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조 15년 6월에 정조가 아들을 낳고 원자가 돌이 되는 그때에 얼마나 손이 귀했는지요, 신하들을 몽땅 불러다가 이 돌잡이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놓고 이 원자가 뭘 짚는지를 신하들과 함께 보면서 축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날 온 백성들에게 떡을 임금님이 하사를 하시고,
또 범죄자들 중에서 유배가 있는 사람 아니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방면하는 아주 엄청난 특사를 보이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 돌잡이에는 뭘 올려 놓았을까요? 쌀을 올려 놓았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쌀 잡으면 그래도 배골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쌀을 올려놨고요. 붓을 올려 놓았는데 그 붓은 당연히 공부 잘해서 벼슬 한 자리 하라는 그런 기원의 마음에 붓을 올려놨고요. 활을 올려 놓았답니다. 무관이 되라는 그런 의미였겠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는 것, 엽전, 돈입니다. 돈 올려놓고 그거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실을 올려놓았답니다. 실은 오랫동안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실을 올려놓았지요. 요즘은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실을 올려놓지 않는 데도 있고 올려놓는 데도 있는데 의미를 좀 바꾸었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모두 다 그냥 다 8, 90 사시니까 굳이 실을 안 올려놓고, 실을 올려놓아도 그 의미를 바꾸었답니다. 실을 잡으면 공무원이 되라는 그런 말이랍니다. 이게 은퇴까지 아무 걱정 없이 오랫동안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것, 이게 실을 잡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추가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판사봉, 법관이 되라, 검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판사봉을 올려놓습니다. 또 하나 더 올려놓는 거, 청진기 올려놓습니다. 의사가 되라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더 덧붙여진 거는 이제 마이크를 올려놓습니다. 연예인 되라는 거지요. 요즘 세상에는 이 연예인이 또 뭐가 될까요? 유튜버가 되라는 걸 카메라를 올려놔야 될까요? 네, 모두 다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아마 그렇게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서 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놓고 그렇게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것 잡았다고 해서 그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덕담이고 축복이겠지요. 근데 우리나라에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중에 고작 4-5가지 올려놓고 그것 선택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어쩌면 더 안 좋은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을 잡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 돌잔치에서 무엇을 잡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덕담을 해 주십니까? 사회자가 어김없이 물어봅니다. 부모님은 뭘 잡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백발백중 돈이라고 대답합니다. 돈이 이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이 돌잡이 행사를 고민하다가 이 돌잡이 물품을 다 바꾸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4-5가지를 잡았는데요, 참 재밌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젊은 부부가 아이에게 이 돌잡이 행사에서 아이를 축복하면서 놔두었던 물품 첫 번째는요, 손수건이었습니다. 네가 흘린 땀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살아가면서 이 손수건으로 너의 이마에 있는 그 땀을 닦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며 첫 번째로 올려놓은 것이 손수건이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려놓은 것이요, 시집을 올려놓았답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달파도 이 낭만을 좀 알면서 살아갔으면 네 인생이 아주 축복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집을 올려놓았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조그만 신발을 하나 올려놓았는데요, 그냥 공중에 떠있지 말고 땅을 밟고 살아라, 직접 발로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살거라 하는 의미에서 신발을 놓았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면서 사왔던 간새 인형을 하나 놓았는데요, 간새 인형은 제주도에서 파는 그런 인형입니다. 간새라는 말은 느릿느릿 걷는다라는, 이 올레길을 다니면 판매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느릿느릿한 게으름뱅이라는 뜻입니다.
인생 너무 그렇게 급하게 살지 말고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음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간세 인형을 올려놓고요, 아이가 평상시에 즐겨 놀던 장난감을 올려놓았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올려놓은 것은요, 양손 컵이었답니다. 컵을 양쪽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컵이었지요. 이 세상 살아가며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면서 살아라, 차 한 잔 나눠 마시고 또 커피 한 잔 나눠 마시는 그런 인생을 살거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물품들을 올려놓고 돌잡이를 했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가치관 따라서 아이에게 그런 축복들을 해주는 그런 돌잡이가 아니라, 그런 돌잔치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며 부모가 주는 그런 덕담이었고 부모가 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돌잔치에 초청을 받아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요, 자주 보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축복을 해줬으면 좋을까?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가 많은데요, 출애굽기 2장에는요 모세의 어렸을 때 이들이 기록되어집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세상이 온통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바로가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그 당시에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가 너무 장성하게 잘 이쁘게 혼칠하게 태어나서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숨겨서 키웠지요. 석 달이 지나자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이 모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 강가에 버린 이야기입니다. 돌잔치에 가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 예배에 가서 이 본문을 선택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이 모세를 이 강가에 버릴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하여 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아이들은요, 주변에 태어난 그 마을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저 부모에 의해서 죽든 아니면 산파에 의해서 죽든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그때에 부모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석 달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지만 결국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놓아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놓아야 했을까요? 그 아이를 놓을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나와 그리고 형들과 부모가 며칠을 헤매면서 이 아이를 도대체 어디다 버려야 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놓아버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나일강에다가 놓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놓는데 이 나일강은요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적의 심장 가운데로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폭풍의 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그 적군의 그 심장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그 아이를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그곳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했는데 바로의 딸이 그곳에서 목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와서 왜 목욕했을까요?
재미삼아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에서 한 목욕은요, 신에게 예식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일강 가운데서도 아주 정해놓은 아주 좋은 장소를 정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철통 같은 방어를 했을 겁니다. 아무리 군사들이 방어를 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없기에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도록 이 아이를, 이 모세를 그곳에서 버리는 것이었죠. 부모가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날을 미리 알아두고 그곳에다 이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지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곳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지금의 아스팔트와 타르와 같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진을 발랐습니다. 아마 송진인 것 같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아이를 그 물 가운데 내려놓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는 마음은요,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 하나 상처가 날까 싶어서, 어디 하나 다칠까 싶어서 그 아이의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아이가 걸어가는,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늘 부모는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가 애지중지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어디가 상처가 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키워지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한다고 해도 그 아이를 완전하게 안전하게는 돌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언젠가는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어놓을 그때는 그 강가와 같은 그 물이 범람하는 그 환경 가운데 이 아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요, 우리 어린이집,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요, 아이들을 부모들이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더 사고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유치원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부모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결국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내어놓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방주에다가, 이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내어놓는다는 것이지요.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여졌는데요, 한 번은 이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가 테바이고요, 구약 성경 저 올라가면 노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주가 바로 테바였습니다. 그 풍랑이는 그 바닷 가운데 이 노아의 8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낸 그 방주가 바로 테바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가에 버려놓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 테바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그 가운데 띄워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돌진하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크면요, 이제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꺾어 놓아야 할까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결국 부모들이 다치기 마련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풍랑치는 그 바닷 가운데로 내보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주에 담아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주는 무엇일까요? 네, 부모의 기도와 또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누이에게 지켜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손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방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적의 심장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바로의 궁전 가운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어찌 손 쓸 수 없는 그 가운데로 흘러가 버립니다. 부모의 손은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고 그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 그 강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방주를 통하여서 모세를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방주처럼 보입니다. 위태해 보입니다. 흔들립니다. 이 교회가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그만 물이 침몰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까요? 예배 드리는 것에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운영이 되어질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약대중앙교회를 갈대상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이 풍랑 같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잡이에서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축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살아가야 할 앞으로 닥쳐질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방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이마에 쓰고 미간에 쓰고 문설주에 기록해서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이 11장에 있는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거라, 하나님만 사랑하거라, 하나님만 의지하거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주 가운데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주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 풍랑 가운데서 바깥을 쳐다보면 마치 그 풍랑이 이 배를 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뒤엎었던 그 풍랑도 노아의 방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켜주셨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세상이기에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안전함을 느낍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장래가 미확정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고작 실과 돈과 판사봉으로밖에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불안 가운데, 이 미확정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요,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불안한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열고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방주 안에서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풍랑이 일어서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방주에서 내리게 되는 그 시기에 우리는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받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손목에 메고 또 우리의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그리고 대문 앞에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불안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불안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를 바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